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관계, 그리고 자녀에 대한 관계,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제 본문의 말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내용 그대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말하시는 그것이 부부의 그 사이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좀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욕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더욱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높이시고 더 원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기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만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이시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신부를 취하는 그 신랑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나는 쇠하고 오직 그분만이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갈망하고 오직 그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그것을 더욱 갈망하고 원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나 베드로나 나 바울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온 세상 만물이 우리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실 이 개역성경의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도다, 이런 의미예요.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무병장수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언약 한마디만 주시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죽이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 바로 아버지세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살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너희가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이 있는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법이고 그 살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으로 씻으사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순종이 없이는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무엇입니까? 너의 삶을 내려놓으라. 너를 부인하라.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나를 쫓으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가 없고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의 소유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 생명의 삼키운 바 되리니 그것을 이루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망을 이기는 법은 오직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을 이겼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를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노라.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의 법입니다.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죄에서 벗어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구원에 대한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의로워짐으로 시작되었어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그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 내가 거룩해야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그것은 나의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깨끗함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고,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하나 되게 하는 그것, 부부가 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사. 그리고 27절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영광스러움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단계를 보게 되면 그 칭의라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의로워짐이 있어요. 그리고 sanctification, 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glorification, 영화. 깨끗함이 없이는 성화가 되어질 수 없고, 성화, 거룩한 삶이 없이는 영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관통하는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오셨고, 말씀이 죽으시고, 말씀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말씀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 예수를 주신 것이고, 말씀을 주신 것이 everything,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은사 좋아하고, 예언 좋아하고, 축사, 병 고치는 그런 은사, 귀신 쫓는 은사, 그런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참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도 겪어봤습니다.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런 은사 사역들을 참 오래전에는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진정한 능력이 아니죠. 진정한 능력은 나를 죽이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은사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나타나는 것, 능력의 완성이시고 능력의 자체이신 바로 예수가 나타나는 게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은사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진리를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그 말씀 가지고 은사로 들이대냐면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은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좀 냉정할 수 있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소들은 정말이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염소들은 왜 교회에 왔습니까? 이 염소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 축복을 위해서 성공과 번영과 문제 해결과 자녀들의 그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부인할 수 없냐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붙잡게 되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게 아니라 전부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붙잡고 더 채우고 더 축적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어요. 믿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들림받을 수 없어요. 분명히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눈앞이에요. 어제 기도하는 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과 예배 앞전에도 그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이 계속 동일한 감동이에요. 이제는 이기는 자의 시대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자를 모으고 계시고 이기는 자를 모으고 계시는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 자들,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게 기쁨인 자들, 나를 죽이는 것을 더욱 갈망함으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분량만큼 자기를 포기하길 원하고 자기를 죽이길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게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정말 그 놀라운 가문과 그 부유한 자, 학식 높은 자, 출세가 보장되었던 그 자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 모습이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포기하는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아주 달리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어림없는 생각이죠. 이 세상 것도 누리고 이 세상 것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죄성도 변화되지 않고 그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부르짖으며 11조 내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회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졸라가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까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봐 쫓아내신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죄성이 있는, 죄가 있는 그 성품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의미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죄성이 있는 악한 마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어이없는 생각입니다. 악한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것 얻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막 들어오면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아니면 마귀가 지금 써먹고 있는 걸까? 어쨌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는 집이 바뀌죠. 넓고 좋은 비싼 고급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차가 바뀌죠. 아주 좋은 차로 바꿉니다. 옷이 바뀌어요. 명품으로 휘감습니다. 먹는 음식이 달라져요. 이제는 놀러 가는 곳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라면 더 검소하게 살고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자기 게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저처럼 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마귀에게 지금 쓰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맡겨주신 그 재물을 주위에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굶고 있는 자들, 주위에 떨고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힘어야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복음 무엇입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복음은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예수가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이 사업을 합니까? 내 배 채우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요. 멸시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요. 배고픈 자들을 돕기 위해서요.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자신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이 바뀐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에는 변화가 없지만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배고픈 5,000명을 먹이셨어요. 혈류병을 앓므로 사람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문화로부터 완전히 소외를 당했던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게 해주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나인성의 그 불쌍한 과부의 오직 하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고통과 슬픔을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신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사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예수가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아무리 부어주실지라도 자기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검소하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 삶을 사면서 자기의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헐벗고 약한 자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주위의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거의 못했네요.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인하여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가? 저는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는 무트예요. 히브리어로 무트가 뭐냐면 죽음, 그 뜻입니다. 히브리어 무트는 맴이라는 문자와 그리고 타브, 그 두 문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맴, 물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중에도 성경 공부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서 물은 거의 대부분이 진리를 의미합니다. 물, 진리예요. 그리고 이 타브는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단어예요. 그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완성, 진리의 완성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는 것이 진리의 완성이에요. 내가 죽을 때 진리가 완성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순간이 무엇이냐면 무트,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음으로 진리가 완성되어짐으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신부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